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사건을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7장 4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도 보면은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말씀했고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또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도 기럇 여아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는 법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패하게 되는 원인이 이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패했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하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는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웠어요. 또 아말렉 사람과도 싸우고.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블레셋 실로라는 장막에 그 당시 엘리라는 제장에 의해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체에서 패하니까 그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앞세워 싸우면 승리하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패배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 소중합니다. 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 이상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 은혜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도 하고 은혜 받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드러내는 삶을 믿는 성도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노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 공부를 때도 고백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이 예배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자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런 방편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군인이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병대나 특수부대 사람들은 일반 군인의 훈련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한 자로서 실제 전투에서나 싸움에서 그들은 강한 자로서 그들은 또 전제 그만큼 싸움에서 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그런 얘기를 잘해요.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참 천사 같은데 그냥 설교 끝나고 집에만 오면은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은 스트레스를 성도들에게는 풀지를 못하니까 누구에게 풀겠어요? 사모에게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천국 가면 목사보다 사모가 더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는 사모로서 성도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목사를 통해, 남편인 목사를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목사가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풀겠어요? 신경질이라고 하는 누구나 반응이 신경질로 나타나는 건데, 예민하게 나타나는 건데,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목사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게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누가 약간만 좀 건들면 그게 드러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사모한테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천국 가면은 사모가 목사보다는 더욱더 좀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우리 집에서 살지 말고 강단에서 삽시다.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강단의 목사님하고 집에서의 목사님이 똑같아야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강단이나 교회 성도를 긴장하고, 사람이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긴장을 풀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고 사실 저는 가장 목회하면서 즐거울 때가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예요. 주일 예배 설교 다 끝나면 이제 설교가 다 끝나니까. 그런데 월요일부터 다시 또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새벽 설교 준비하고, 수요일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하고, 또 같은 설교 두 번만 해도 목사님이 왜 또 저 지난번 했던 설교 또 한다라고. 목사님이 별로 유쾌하지 않는 성도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 성경책에다 써놓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두 번째 한다. 이거 세 번째 한다. 평생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1000번만 번 할 거예요, 목사가.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앵무새같이 녹음은 똑같이 나지 않아도 비슷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읽을 때마다 내가 받는 은혜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사건만 기억하고 사건만 머리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던 설교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설교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뭘 적용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인가를 들으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 하나님이 도움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정말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일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나라고 하는 걸 거의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함을 본인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육에 속한 사람과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의 블레셋은 내 육에 속한 사람이고, 블레셋 싸움은 우리 세상이고, 불신앙적인 세상이고, 블레셋은 곧 우리의 죄악이고 원수 마귀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패자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때 보람도 따르고 영광도 따르고 보상도 따르는 거예요. 패배하면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패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전혀 자기의 삶은 바꾸지 아니하고 법궤만 앞세우고 가면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와 기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보면은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지라.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 가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지라. 물론 영적으로 피해 제사를 아벨이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연락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 예물을, 아벨과 그 예물을.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즉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예배도 연락되지 아니한지라.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니까 그의 모든 하나님 예배도 연락된지라. 우리 이걸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만 많이 들으니까 내가 불신앙적인 이런 생각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 안에서 기도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소중합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기도 예배 소중한 만큼 내 삶이 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내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주 안에서 나의 모든 허락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접근하고 모든 일에 대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 앞세워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성기는 다곤신과 우상이 승리케 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즐거운 가운데 있으면서 법궤를 자기 성기 다곤신당에 다곤 신상 앞에다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보다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들이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그들이 쓰여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 다곤신이 도와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다라고 생각했고 다곤 신상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곤 신상이 팔다리가 끊어지고 목이 잘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법궤가 있는 지역마다 이 독종이 일어나면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참패당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있는데 법궤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말씀 내용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로 법궤를 보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 법궤가 옮겨져 왔습니다. 옮겨왔을 때 산에서는 아미나답의 집에 그걸 들여놓고 20년 동안 2절 말씀에 보면은 꾀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꾀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기럇 아림이라는 그 지역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올해 20년 동안 그 법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언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들어와서 20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이 됐을 때 비로소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바알들과 아스타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우상 섬기고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데 20년이 걸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준비되었는가 이 말은 그들이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기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놀라운 그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취의 역사를 친히 체험케 해야 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다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25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결혼한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랬는데 40에 이삭이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60될 때까지 20년 동안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훌륭한 것은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점이 소중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20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다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삭이 하나님께 아내를 위하여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도 20년 동안 준비케 하고 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성취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13살에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는데 17년 동안을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바로 쓰지를 않았어요.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쓰임을 보면은 반드시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참패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사모하고 여호와만 섬기는데 걸렸던 기간이 20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인간관계는 올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지라. 믿음이 좋으면은 사람이 정직하게 삽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지혜롭게 삽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지런히 삽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게으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맡아서 게으름 부르면은 그 일이 지연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부지런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별명 가운데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뜻은 뭘까요?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웃. 그게 자기를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블레셋 우리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편 되어지시면은 나는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놀라운 결과를 주시지 않았던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나 내 일생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 체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하고 난 뒤에 여기 보니까 4절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들과 아스타르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왜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20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그들에게 이렇게 소비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항상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빨리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졌다 할지라도 당자도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소중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꾀가 기아자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요소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가까이 합니다. 근데 참 보면 말이에요. 어디는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믿음이 좋으면 구역원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구역장이 믿음이 별로 없으면은 구역원들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요,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올바로 정말 FM대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믿음생활 잘해요. 근데 처음부터 믿음생활을 적당하게 시작한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도 적당하게 해요.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은 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흘렀는데도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그것도 성숙하지 못하고 젖먹는 단계에서 그대로 20년, 30년까지 똑같이 있는 걸 보면 참 나는 희한하다고 생각돼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믿음 좋은 사람을 한마디 말을 하고 대화라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좀 멀리 하세요.
이 사람이 신앙도 약간 전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그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분류에 속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항상 볼 때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또 격려하기를 좋아하고 위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삶의 우리의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걸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까지는 괜히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불행한 소식을 듣고 내가 좀 통쾌했어도요. 그 통쾌 뒤에 내 마음은 씁쓸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정된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은 항상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할 수 있으면 격려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할 수 있으면 위로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정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을 빌면은 성경에 네가 빈 복이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복을 비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비는 복이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빈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군의 귀한 성도들은 항상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당하는 엘리야를 항상 가까이 따라다닙니다. 가까이 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는 생도 중에 하나예요. 50명의 생도 중에 하나입니다. 51명의 생도 가운데 엘리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생도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를 길갈에서 부르게 길갈로 가니까 너와 나와 헤어져야겠다. 나는 결단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만 오라고 하는데 왜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말고 또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니까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하니까 또 베델로 죽는 거 위에는 내가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베델로 가니까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리고에서 나를 부르니까 나 여리고로 가니까 따라오지 말라 또 맹세하면서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다는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여리고 또 요단에서 부르기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50명의 성도로 멀리서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가 네가 나를 자꾸 사모하고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갑절받기를 원한다. 당신이 선생님이 받았던 선지자가 받았던 능력 그만큼만 받은 것도 근데 당신이 받았던 능력 갑절의 영감과 능력 받기를 원한다.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는 받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다. 근데 요단에서 그가 여호와께서 너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단을 이렇게 벗어던지고 그대로 산채로 엘리야는 휴거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떨어졌던 겉옷나라를 가지고 요단을 내려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할 때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를 사모함으로 그를 계속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여기서 사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아요. 전혀 대답을 하지 않냐니까 제자들이 저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청하는데 대답하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위에는 양면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저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또 그 여인이 또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침묵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이방 여자로서 내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를 위해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과정 가운데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사모함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관계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회복의 중요한 점은 7장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나오는 미스바라고 하는 미스바 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미스바 성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통해서 공격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움받기 위해서 20년 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옳은 일 당할 때나 사회적으로 옳은 일 당할 때는 미스바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미스바 성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께 회개했던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가장 중요한 점, 먼저 사모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따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관계회복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장 17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 뭐예요?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먼저 사모함,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사모했고 그 다음에 회개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단 싸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에 대해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블레셋 사람이 큰 우박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우리 블레셋이 총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자라고 그들이 이렇게 공격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에요.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군사들이 그 우박에 맞서 다 완전히 스스로가 그들이 참패당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나같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형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블레셋들이 금식하는 그들을 치기 위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 우박을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는 역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요, 자연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들을 침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마음을 갖지도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항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좋은 관계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움 통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